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만나는 모든 이들이 고질적인 문제 또 안 되는 심각한 문제 또한도 그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들요 그 삶 자체가 귀신에게 지배받았던 그 인생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지역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오늘 21절 43절에 나오는 내용도 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의학으로 안 됐던 혈류증을 걸렸던 그 여자 또한도 혈류의 근원이 메말랐듯이 참된 치유가 일어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우리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로 우리 현장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은요, 이제 직업이라는 이 내용들이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직업들이 이제 변동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는요. 옛날에 농경 시대 때는 주된 업은 농사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전부 농사일을 내버려 두고 도시로 달려갔어요.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업이 이렇게 변동됩니다. 3차 시대 때는요, 공장에 있던 이들이 이제는 각 서비스 업체로 막 이제 많은 서비스 업계가 일어나니까 그쪽으로 다 직업들의 변동이 일어났었어요. 이제 4차 산업시대, AI가 이제 주도하는 시대가 되면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길목에 서 있어요. 그 길목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 43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주실까요? 앞으로 또 어떤 시대가 되냐면요. 이렇듯 4차 산업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영적으로 공핍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요롭고 자유롭고 너무나도 여유로운 시대가 되는데 영혼은 점점 메말라져 가지고요. 이것이 해결할 길이 없어 가지고 명상시대,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각 이 분야의 엘리트들은 거의 다 명상운동에 들어갑니다. 명상운동이 뭔지 아시죠? 명상이 시대가 되면요, 더 심각한 정신질환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적 질병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두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는 뭘로 하면 돼요? 복음으로 하면 됩니다. 복음. 저와 여러분이 복음화가 되면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누림으로 나를 보좌화하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육신의 질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현장을 봤어요. 앞으로는 병든 현장 시대에 살 거거든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주께서 치유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계획을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시선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언약 잡은 자에게 있더라고요. 언약을 전달하는 자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갈 때 앞에서 이렇게 늘씬한 그 아가씨가 지나가면 시선이 가요. 왜 가겠어요? 얘 예쁘고 잘 빠지고 시선이 가요. 그렇죠? 그럼 집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꼬집어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관심이 가는 곳에 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사기꾼 눈에는 뭐만 보이겠어요? 사기 당할 사람들만 보인답니다. 그럼 노름쟁이는요? 도박하는 장소가 보이겠죠? 마약하는 사람은요? 마약만 보이겠죠? 알코올 중독자는요? 예. 그냥 초록색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뜰 겁니다. 왜냐? 머릿속에 든 것이 시선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이것이 나의 관심이 된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맞겠죠. 당연히.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요셉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가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왜냐? 언약의 여정을 이뤄나갈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언약의 여정을 이룬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 잡고 바로 왕 앞에 가는 모세한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약 잡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잡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모든 현장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언약 잡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길 두려워했거든요. 그는 거인이고 거기 나가면 죽으니까 어떤 달콤한 이 감원 이설의 그런 좋은 혜택을 준다고 말해도 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장수도 골리앗 앞에 못 나갔어요. 그러나 언약 잡고 있는 다윗은 이유가 있기에 형들이 물어요. 네가 어찌 어린아이인데 저 골리앗 앞에 나가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냐 이 말합니다. 그렇죠? 언약을 성취할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비록 나이는 어리고 무장하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의 골리앗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언약 잡고 후대 키우는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언약 잡고 그 언약을 전달할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도단성에서 후대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엘리사가요. 근데 도단상에 아람 군대가 쫙 에워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가 도단성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후대를 키울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이 언약 가진 자의 삶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이들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이들과 같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세요. 응답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언약을 굳건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의 생명을 보존케 하셨어요. 왜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정확한 복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인류 최초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예수가 그런 사실을 고백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현장에서 구약에 명시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주께서 보좌에 서시사 스데반을 바라봤다 그래요. 우리가 언약 잡고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은 최고의 관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사도 바울의 그 세계 복음의 언약을 잡고 있는 바울의 여정 속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풍랑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바울은 세계 복음화, 저 로마 복음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래요.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세계 복음화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들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잡았던 세계 복음화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최고의 관심 속으로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어느 현장이 어느 곳에 사저불과 같은 현장 속이라도 노예 같은 악조건 속이라도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언약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언약 가진 자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해요. 제자. 따라다니는 그냥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침 흘리고 막 거기서 뭐 떨어지는 걸 얻어먹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는 그것을 넘어선 생을 건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앞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버지가 대신해서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곧 죽게 됐대요. 죽을 병에 걸렸었나 봐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미 죽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42절에 보니까 너희가 42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12살짜리 어린아이 주게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직책은 뭡니까?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종교 지도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지 못하죠. 죽음을 해결할 길 없어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를 말합니다. 거기에 총괄하는 최고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앞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혈루증 걸렸어요. 25절에 보니까요. 12해를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 보세요. 진짜 죽을 맛이겠어요. 그렇죠?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던 여자가 예수 앞에 나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면 암만 먹더라도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있는 대로 피골이 삼젖돼가지고 꽉 말랐을 것입니다. 거기에 온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마도 머리는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예상이 그냥. 힘드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26절에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가 괴롭혔겠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의학으로 되지 않는 난치병.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그래요. 예, 가진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를 가지고 다 허비했어도 오히려 효염도 없고, 돈을 가지고 의학을 의뢰해도, 병원 찾아가도, 의사를 찾아가도 도리어 더 중해졌어요. 불치병. 살만 나겠어요? 살만 나겠어요, 이 사람이? 자, 보세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서 이 문제가 죽었어요, 분명히.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을 안고 살아왔던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았어요. 가능할까요? 우리의 의학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과학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선 이들의 믿음은 절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도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영적 질병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런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복음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그 복음만 누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들이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치유보다 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이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간곡하겠죠. 왜요? 딸이 죽는데, 자녀가 죽는데, 죽어가는데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냥 설렁설렁 말하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간절해도 끌고 가려고 하겠죠. 간절하니까. 그 간절함으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그래요. 아니, 통상적인 이야기면 그 손을 얹으사 우리 죽을 병을 나을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왜 구원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는 자꾸만 치유에 집중하고 있어요. 병든 내가 빨리 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치유도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구원 안에는 뜻이 보존하다, 놓아주다, 병을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면 야이로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으로.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5장까지 오기까지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의 모자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메시아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로 오신다. 우리 함께 하시려 오시는 임마누엘이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언약대로 오신 예수다. 그걸 사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으로 이 야이로가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죠. 위아모 14장 6절 선지자의 직책이 있고요. 로마서 8장 2절 제사장의 직책이 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왕의 직책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정확한 언약을 야이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딸의 손위를 얹으면서 구원받다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적어도 우리는 이런 고백이, 이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지금도 누구와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뭐가 됐어요? 구원받잖아요. 34절, 36절이죠. 볼까요? 34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은요. 이제 야이로와 함께 이제 딸을 향해서 가는 길에 27절이에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28절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면 뭘?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님이 옷자락만 맞으면 난 병을 나을 거라. 그것을 넘어선 구원을 확실한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치유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 34절의 응답을 받을 때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가 누구인데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나을 것이라는 확신찬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샬롬인데 평안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질병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6절 보세요.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말에 이제 불안하고 이제 두려워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신 말에, 이제 이 하신 말이라는 것이 35절에 그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로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해라. 우리 현실만 보고 막 낙심안 되니까요. 이러는 현상만 보고 막 낙심해요. 말씀을 받았고 아멘 해놓고도 현실만 보면 막 불안해.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말씀만 믿으면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허상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건데 사실적이고 영원한 말씀만 안 붙잡고 있다가 없어지는 그 얄팍한 그 현상만 보고 막 우리는 불안했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믿기만 해라. 자, 그러면 이들이 다시 말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그 혈류증 거인은 어떤 소문을 들었겠어요?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봤듯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 지난주에 봤듯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나눈 것 같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그리스도를 들은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들은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낸 그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때 흑암도 무너집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뭐 나병 환자, 중풍병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을 치유하실 그 약속의 대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기인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제사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왕따 당한 레위 마태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2장 13절에서 17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오셨다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는 누구를 불러 오셨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이 땅에 죄인을 부르시어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정확하게 들었죠. 적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문이 들어야 돼. 이런 소문.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들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 같이, 예레미야 같은 소문을 듣고 있으니까 정확한 복음만 못 듣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왜곡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가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고로 안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문을 들으셨어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듯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우리 인생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인생으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우리 인생을 등경 위에 둔 등불과 같이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그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만드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을 열매 맺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겨자씨와 같이 많은 사람의 영향을 주게 만들게 하시는, 그 인생을 허락하시고 만드시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풍랑도 잠재우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자연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 소문을 들으니까 이 여자는, 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이신 그리스도구나,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난치병과 같은 문제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야이로와 같이, 오늘 12년 동안 혈증 걸린 연인과 같이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되겠어요? 적용을 해야 되겠죠. 가장 안 되는 곳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에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이름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우리 딸에게 손을 얹으면 구원받고 살아나게 하소서. 아니까, 믿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라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만졌듯이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잔머리를 의지하지 마세요. 자, 앞으로 진짜 큰 질병의 시대가 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 시대가 와요. 그러니 육신 질병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시대에 앞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라. 증인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항상 이거 하세요. 항상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숨을 쉽니다. 그죠? 숨을 쉬죠. 숨을 쉴 때 들이마시고 내쉬죠. 들숨 때 받아들이는 기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이 영적으로 역사, 영적 힘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나의 지력에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연약한 나의 몸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경제력에, 또 만남이 되는 축복에, 요 5가지 오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력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이마시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들이마실 때 내셔야 되겠죠. 이거는 전달하는 기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237 나라 살릴 빛으로 내 현장, 그리고 내가 가는 사업장, 만남,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역사하옵소서. 또 내 안에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내 영혼, 그리고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자, 그러면 전달하는 기도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내 모든 사람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도록, 그 코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가 살아나도록,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도록.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7절, 이거 1절에서 18절. 그래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들이마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역사가 오력으로, 내 오력에 적용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내쉬면서요, 요 3가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와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전도 현장에 바라보면서 하면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강단 말씀이 살아나도록 작품을 만드는 기도입니다.
중직자를 위해서 교회와 현장과 사업이 살아나도록, 후대를 위해서는요, 전 세계와 미래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들숨과 날숨은 필요할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위해서 내가 살면 모두를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을 질병하신 치유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현장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신분권세 주심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들이닥칠 삶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복음의 언약 속에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나가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